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19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물을 땅에 많이 쌓고 쌓는 것이 가장 선이고 가장 힘이고 가장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그 돈이 힘이고 영향력이라고, 그 돈은 그래서 우리가 신 같은 존재로 여기고 살아가는 세상 속에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가히 혁명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 없어요. 너희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라. 어째서 우리 주님께서 이 물질 만능 시대에 보물을 땅에 쌓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 가지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19절 보세요.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좀과 동록과 도둑 때문이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좀이 뭔지 아시죠? 좀은요 곰팡이죠. 옷장에 걸어놓은 내 옷이 언제 이 좀에 의하여 다 갉아먹힘을 당할지 몰라요. 언제 곰팡이가 다 이렇게 갉아먹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동록이 뭡니까? 쇠가 녹슨다 이런 말이에요. 내가 보물같이 여기는 그 귀한 곳에 언제 어떻게 녹이 슬지 우리는 몰라요. 도둑이 언제 창고에 들어와서 물건을 훔쳐갈지 우리는 모릅니다. 좀과 동록, 도둑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뭘까요? 은밀성이죠. 은밀성. 상대가 모르게 무언가를 한다 그 말이죠. 내가 쌓아놓은 보물이 언제 어떻게 없어질지 나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세요? 은행에 넣어놔서 안전합니까? 안전하죠. 예. 금 사놓으면 안전하나요? 안전하죠. 그렇게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계속 쌓고 있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사실은요, 내가 쌓아놓은 이 보물, 이것은 언제 어떻게 없어질지 몰라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땅에 쌓아놓은 보물은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쌓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2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비유로 말씀하시죠. 또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예수님께서 부자한테 그래요. 야, 너 많이 쌓았네? 좋겠다 야. 그런데 말이야, 내가 오늘 내 영혼 다시 부르면 너 그 쌓아놓은 재물, 그 보물 어떡할래? 그 누구 거 되겠어? 예수님 지금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갑니까? 우리는 곧 죽는다.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른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고 사십니까? 아니면 이 땅에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큰 소리 딱딱 치고 사십니까? 어때요? 우리는요 장례식장에 가면 나도 언젠가 저 날이 곧 올 테지 그 생각 한 번쯤 해요. 근데 가가지고 육개장 먹고 열심히 밥 먹고 그 다음에 집에 돌아오면 어떻게 돼요? 금방 잊어버리죠. 또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살아요. 죽기 살기로 삽니다. 그게 우리의 착각인 거예요. 그런데요 주님이 딱 부르시면 밥숟갈 그냥 내려놓아야 됩니다. 주님 부르실 때 아니요 조금 더 있다가요 거부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주님 부르실 때 평생 죽도록 쌓아놓은 보물 중에 단 한 개도 내가 손에 쥐고 주님 앞에 갈 수 없어요. 그리고 나 죽은 뒤에 그 재물 누구 거 될지 압니까? 알고 죽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쌓은 것들 주님이 어느 순간 부르시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네 거 아니야. 너 단 한 개도 네가 가질 수도 없어. 그런데 왜 영원하지 않은 것, 잠시 있다 없어질 것, 주님 오시면 다 불타 없어질 것, 그거 쌓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니? 땅에 쌓지 말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더 많이 쌓으려고, 더 많이 가지려고 몸부림 조금만 치세요. 아주 쉬지 말라고 그러면 또 비거나 쉴 수 있으니까 조금만 하세요. 조금만. 여러분, 몸부림치면 칠수록 상대적인 빈곤감, 상대적 박탈감에 함몰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더 지치고 더 우울하고 더 허무하고 더 고통스러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해답을 가르쳐 주셨어요.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하늘에 보물을 쌓으면 된다는 거예요. 거기는 좀도 동록도 도둑도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늘에 보물을 쌓으면 영원히 네 것이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내가 하늘에 보물을 쌓을 수 있을까요? 마음이 많이 부담되시죠? 돈 얘기하니까, 재물 얘기하니까. 헌금 많이 내면 천국의 보물을 쌓는 걸까요? 헌금을 많이 하시면 하늘의 보물을 많이 쌓는 걸까요? 예수님이 헌금 많이 하라고 지금 헌금 강요하고 있는 얘기일까요?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은 헌금 많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어라, 그 말이에요. 나누어 주는 것이 천국의 보물을 쌓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2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서 자선을 베풀어라.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고 하늘에다가 없어지지 않는 재물을 쌓아두라. 거기에는 도둑이나 좀의 피해가 없다. 소유를 팔아서 나누어지면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드는 거래요. 떨어지지 않는 주머니, 영원한 주머니를 만드는 거래요. 더 구체적으로 하늘에다가 없어지지 않는 재물을 쌓아두는 거래요. 하늘에다가 낡아지지 않는, 떨어지지 않는 영원한 주머니에 그 보화를 쌓아두는 거래요. 어떻게 하는 것이요? 어떻게 하는 거? 나눠주는 거. 굉장히 도전되죠. 누가복음 18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요 다음 말씀은 이렇게 써 있어요. 그가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떠나니라. 한 부자 청년이 찾아왔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전 지금까지 율법도 지키고 다 잘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가지가 부족한데 가서 네 재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고 와. 그러면 내 보화가 하늘에 쌓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기 재물, 보화라고 번역된 단어는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6장 19절 보물과 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보화를 쌓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나누어 주는 거예요. 나누어 주는 것이 하늘에 보화를 쌓는 거예요. 영원토록 없어지지 않는 나의 보화를 쌓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고아와 과부는 사회적 약자의 대명사였어요. 병든 자, 가난한 자, 압제와 폭력 속에 착취당하는 자, 소외받고 버림당한 자, 남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나에게 있는 것을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이 하늘에 내 보물을 쌓는 방법인 것이에요. 자, 그러면 나누어 줄 재물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여러분, 나누어 줄 재물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이렇게 넉넉하신 분이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진 것이 없어 이 땅에서도 힘들고 어렵게 살았는데 천국에서 여전히 힘들게 살아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은, 나눠줄 거 없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시죠. 그분은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인데요, 결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예수님 말씀하시는 보화는, 돈, 재물이 전부가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진정한 보화가 뭐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진정한 보물이 뭡니까? 딱 세 사람 대답하시네요. 예수 없어요? 두 사람 대답하네요. 심각하죠? 예수님 지금 돈 나눠주라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돈 없는 사람들은 천국의 보물을 쌓을 기회조차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에게 있는 보화, 그 보물, 그 재물이 뭡니까? 진정한 것,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것이 예수님이잖아요. 우리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보물 중에 보물, 그 어떤 보화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보물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있습니까? 2000년 전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갚아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 안에 계셔요. 여러분 최고의 보물 중에 보물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 최고의 보물인 예수님을 나누어 주는 것이 천국의 보화를 쌓는 거라고요. 그 예수를 나눠주는 것이. 예수님 지금 그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돈이 보물입니까? 몇 푼 안 되는 돈 그게 보물인가요? 그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마태복음을 쓰고 있는 이 유대인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가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그 예수가 있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보물이 뭐예요? 세상에 큰 집 짓고 돈 많이 벌어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겁니까? 그게 가장 가치 있고 귀한 보물이에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들에게 진정한 보배이고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 예수님이라고요. 그런데 이 보물을 수단으로 해서 내가 이 땅에 내가 원하는 보물을 쌓고 쌓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보물을 내가 소유하고 있으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그 보물, 그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쌓으려고 하는 것, 이 세상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세상의 권세와 권력을 누리려고 하는 것, 더 쌓으려고 하는 것, 이게 어리석은 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존과 동록과 도적이 들어와 훔쳐 가버리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에. 우리는 예수라고 하는 최고의 보물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돈이 많고 적은과 상관없어요. 많이 배운 것과 못 배운 것과 또 상관이 없습니다. 사회적 지위가 높고 낮은 것과 또 상관없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그 보호이신 예수님을 다 소유하고 있어요. 그 예수를 나누어 주는 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거라고요. 예수 나눠주는 것이요. 돈 몇 푼 나눠주고 김장해서 뭐 몇 개 나눠주고 사진 찍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 예수를 나눠주는 것, 이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거라고요. 여러분이 예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합니까? 예수님의 은혜 받았어요? 예수님 사랑을 받았습니까?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게 내게 아니잖아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것이잖아요. 내가 받았잖아요. 그거 나눠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식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한 공동체 성도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이것이 하늘의 보화를 쌓는 거예요. 별다른 재료가 없는데도 그냥 뭐 안 넣은 거가 뭐 어떻게 하는 건데 뚝딱뚝이 만들면 맛있게 음식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주신 달란트 은사예요. 이 은사, 이 달란트 가지고요, 성도들을 섬기고 이웃들을 섬기는 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거예요. 우리 교회 보면 아주 탁월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만화를 잘 그리는 만화가, 이 동현현 지역이 여기
앞으로 만화 많이 그릴 거예요. 열심히 연습하세요. 설교할 때 만화 좀 많이 그려서 내가 띄우려고 그러니까.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컴퓨터 그래픽을 잘하는 아트 디렉터, 이거 참. 찬양을 잘하는 찬양 인도자, 세계적인 색스폰을 연주하는 연주자, 다 있잖아요. 외국의 탁월한 교사, 마케팅 전문가, 영업에 탁월한 영업의 신, 장사를 잘하는 장사의 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작은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주신 갖가지 은사와 달란트로 무장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 달란트는 누가 주신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께. 내 게 아니라니까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거예요. 그분이 나를 통해서 나타내고 계신 거예요. 그 달란트 나누어 주는 것이 하늘의 보화를 쌓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주신 달란트를 사용할 때 반드시 뒤따라오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우리가 모두 좋아하는 재물이에요. 돈 따라온다고요. 그래 안 그래요? 특별히 영업의 신, 장사의 신에게는 더 많은 재물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이건 누가 준 거예요? 내가 잘나서 된 거예요? 하나님 주신 달란트 갖고 열심히 달란트를 나눠줬더니 거기에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돈도 따라오더라 이거예요. 우리 이 땅에 천국 시민이지만 이 땅에 살아가잖아요. 두 나라를 동시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땅의 것도 필요해요. 이 땅의 것이 들어온다고요. 이것을 쌓고 또 쌓으려고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좀과 동록이 와서 다 갉아먹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나누어 주면 하늘의 보화가 쌓이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늘의 보화를 쌓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진짜 내가 하늘의 보화를 쌓고 있는 건가 이거? 확인하면 좋잖아요. 그죠? 무조건 덮어놓고 아멘하고 믿을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이 쌓는 보화가 하늘에 쌓이는 건 맞나? 쌓일 것 같아요? 안 쌓일 것 같아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죽어서 천국 가면 알 수 있나요? 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확인할 수 있다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누어 줄 때 그것이 천국의 보화가 쌓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 하늘에서 오셨죠?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뭘 가지고 오셨어요? 천국,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어요. 어디로 오셨어요? 여러분, 마음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사람이에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고 그랬죠? 통치의 개념이라고 그랬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일본의 나라를 빼앗겼어요. 근데 영토 그냥 있었죠? 백성도 그냥 있었잖아요. 근데 뭘 뺏겼어요? 주권을 뺏겼다고요. 통치권을 뺏긴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빼앗겼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 통치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께 있어요. 그 예수님이 그 통치권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통치와 다스림에 우리가 잘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을 누린다는 건 도대체 뭘 누리는 걸까요? 천국을 누린다는 걸. 내 안에 천국이 지금 임했다. 그 임한 천국을 누리면서 맛보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뭘까? 로마서 14장 27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 세상 나라는 먹고 마시며 쾌락,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세상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게 아니래요. 성령 안에서, 즉 통치권자이신 예수님 안에서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거래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서 누려야 될 것인데 예수님이 그 나라를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내 안에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내 안에 예수 때문에 행복하다면 나는 지금 천국에서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천국을 누리고 살고 천국을 누리며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눠줄 때, 예수님의 주신 그 은사와 달란트를 나눠줄 때 짜증납니까? 승질납니까? 아니면 룰루랄라 찬송이 나옵니까? 대답 못하시잖아. 봐. 안 나눠주니까. 룰루랄라 찬송이 나오십니까? 행복하십니까? 그게 바로 뭐예요? 평강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평강, 내 안에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이것은 어디서만 누릴 수 있는 거라고요? 이 땅에서는 못 누리는 거예요. 천국에서 누리는 거예요. 내 안에 천국이 임한 거예요. 기쁨이, 행복이, 감사가 넘쳐나면 바로 내 안에 보물을 지금 쌓고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남편 섬기고 자녀를 섬기는 것이 너무 짜증나고 힘듭니까? 아니면 너무 기쁘고 행복하십니까? 한 영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면서 애쓰고 수고할 때마다 아 짜증나, 아 이제 그만해야 되겠어, 이런 고통의 소리가 나옵니까? 아니면 주님,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이 귀한 일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가 나오고 참성이 나옵니까? 아니면 짜증나, 아예 때려쳐버려야지,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온다면 여러분들은 천국의 보화를 쌓고 계신 거예요. 직장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멸시당하고 억울한 손해볼 때 견딜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납니까? 아니면 왜 이렇게 내 마음이 평안한지 모르겠어, 내가 약간 맛이 갔나, 멘탈이 완전 가버렸나, 정신세계가 이상해졌나, 내 마음의 평안이 가득하다면 천국의 보화를 쌓고 있는 거예요. 보물이신 예수님을 알아줄 때 여러분 마음에 감사와 찬송과 기쁨과 평안이 넘치고, 주님 더 나눠주고 싶은데 조금 더 있으면 좋겠는데 이번 달에 장사 좀 더 잘 되게 해주세요, 내년에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년에 더 큰 복을 좀 주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기대하며 기도하며 소원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천국의 보화를 쌓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요 이 땅에 절대로 누릴 수 없는 겁니다. 세상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소유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내가 원하는 것을 쌓고 쌓을 때 그들은 만족하다 그러고 기쁘다 그러고 행복하다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통장에 잔고가 들어지고 몸이 힘들고 시간이 부족해지고, 그런데 어떻게 행복하다고 얘기해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물질 만능주의 세상에서는 절대로 이룰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나눠주고 남겨주고 섬길수록 더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것, 이게 바로 뭐예요? 천국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 여러분들이 보화를 쌓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안에는 보혜이신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마른 막대기 못하고 먼지 치끌처럼 무가치하고 질그릇처럼 연약하게 그지없는 잿덩어리인 내 안에 최고의 보물이신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정말 확신하십니까? 여러분이 그런 보물인 거예요. 여러분이 보물이라니까요. 순금으로 만든 귀한 컵에 물이 담겨 있으면 이건 무슨 컵이라고 그래요? 물컵이라고 그래요. 물컵. 물 담겨 있으면. 물컵인데 금으로 만든 컵이니까 조금 좋은 컵, 그냥 금물컵이라 하면 좀 될까요? 좀 어렵네 표현이. 도자기로 만든 멋진 컵에 술이 담겨 있으면 뭐예요? 그냥 술잔인 것 뿐이에요. 술잔. 좀 좋은 술잔, 좋은 물컵이에요 그냥. 그런데요, 한 번 쓰고 쓰레기통에 버릴 볼품없고 가치 없는 종이 상자일지라도 그 안에 보배가 가득 담겨 있다면 그 상자를 뭐라고 그래요? 종이 상자라고 그러네요. 보배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보배함이라고. 여러분 안에 그 보배이신, 보화이신 예수님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이 보배함인 거예요. 보배함인 거예요. 여러분이 보물입니다. 보물이 될 사람이 아니고 이미 여러분들은 보물 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옛사람의 모습이 그 보물에 아직 씌워져 있어서 보물의 진가가 아직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물에 덮여 있는 먼지와 더러운 것들을 닦아내야 돼요. 그래야 보물이 보물로서 아름답게 빛을 발하겠죠. 그 먼지와 티끌을 닦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것이 나누어 주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아낌없이 나누어 줄 때 하나씩 하나씩 보물을 가리고 있는 것들이 벗겨지는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 안에 의와 화평과 희락이 넘치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욱 풍성하게 넘치게 될 거예요. 어떤 환경에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됩니다. 한번 보세요. 성경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 보물 같은 사람들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앞에서 뭐라고 그래요? 당신이 나를 절한한다고 저 풀무불에 집어던져? 던져봐.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만약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나는 감사할 거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보배 아닌가요? 이들이 보물 아니에요? 바울은 예수님 나눠주다가 40에 감하는 매를 5번 맞았어요. 태장으로 3번 맞고 돌에 맞아 죽기까지 하는 그 극단적 상황에 처해 있지만 전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 인생 마지막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도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당당하게 외쳤어요. 이 사람이 보물 아닌가요? 미친놈이에요? 손영은 목사님, 사랑하는 두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가 공산당 총에 맞아 죽었어요. 그런데요, 그 두 아들 장례식장에서 하나님 앞에 7가지 감사의 기도를 올려요. 그리고 자기 두 아들 죽인 그 공산당 청년을 자기 양자로 삼아서 목사 만듭니다. 사람들이 손영은 목사님을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렀어요. 미친 사람이에요? 아니면 보물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미친 사람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보물이에요. 그 안에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담겨 있고 그 보배함이 깨끗이 씻겨져 있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보물인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은 끝까지 신자 탐백 거부하다가 순교당했어요. 그 무서운 고문 견디면서도 늘 평안과 감사가 그 입에서 멈추지 않았고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늘 평안과 감사가 넘쳤습니다. 미친 사람이에요? 보물이에요? 보물이죠. 보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최고의 보물인 예수님을 담고 있는 여러분들은 보물입니다. 여러분이 보물이라고요. 나눠주고 베풀고 섬기는 삶, 나를 향해서 남을 살리는 삶이 내가 보물인 것을 드러내는 삶인 거예요. 내꺼 쌓고 하려는 것은 잠시 후에 없어지는 거예요. 불타버리는 거예요. 그건 영원한 게 아니에요. 보물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 보물 예수님 그 자체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것, 나에게 주신 달란트, 은사,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나눠주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나눠줄 때 반드시 우리 안에 뭐가 닥쳐와요? 세상 사람들이 멸시하고 천대하고 조롱하고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미친놈이라고 손가락질 당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당했잖아요. 예수님도 당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안 당할 것 같아요?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당하는 아픔과 고통이 기쁘고 감사한 거야. 너무 행복한 거야. 난 너무 좋아. 그래, 나는 미친놈이다. 그래, 고맙다. 그래도 나는 좋아. 예수님 나눠줄 거야. 그것이 천국에 우리의 보화를 쌓고 있는 것이고요, 내가 보화이고 보물인 것을 세상에 드러내는 방법인 거예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잘 이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음인 거예요. 이것이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의 방편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보물입니다. 보물이 될 사람들이 아니고 보물이에요.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축복해 주세요. 당신은 보물입니다. 어깨를 피세요. 여러분들은 보물이라고요. 시간이 많이 가서 설교는 여기서 그만할게요. 왜 보물인지를 다음 시간에 또 한번 성경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왜 정말 우리가 보물인가? 그 예수가 어떤 분에게 진짜 보물인가? 그분 안에게는 뭐가 있길래 보물인가? 그분에게는 다 들어있어요. 그분에게는 지혜와 선함과 능력과 사랑과 자비가 다 들어있다고요. 날마다 내가 보물인 것을 확인하며 드러내며 살아가는 천국의 보물된 삶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